여러분, 제가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돈에 대해서는 다 초연하십니까?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방법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늘 만족함이라는 게 잘 없어요.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가만히 헤아려 보면 얼마나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은지, 사실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도 가장 큰 감사의 이유예요.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선물과 같이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지금 호흡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은 항상 감사하는 분이셨어요. 목사님은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날씨에 대한 감사를 자주 하셨어요.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창한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히 목사님이 계신 지역은 날씨가 항상 좋았던 지역이에요. 우리나라야 날씨가 워낙 변덕스럽습니까? 비 왔다가 바람 불었다가. 그런데 미국은 워낙 땅도 크고 어떤 지역은 늘 날씨가 좋은 지역도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늘 날씨가 좋던 그 지역에 막 폭풍우가 분 거예요. 폭풍우가. 그래서 한 성도님이 짓궂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오늘은 날씨에 대한 감사가 없으시죠?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뭐 감사할 제목이 있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오늘 같은 날씨를 매일 주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자들은 늘 감사의 제목들이 생기고, 항상 불평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늘 불평하는 말만 하게 됩니다. 감사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유가리스티아라고 하는데 그 뜻이 명사적으로는 좋은 은혜, 행복한 은혜라는 거예요. 즉 감사와 은혜는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입술에 늘 감사가 넘친다면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정말 은혜가 충만한가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예요. 내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여기서 금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식이 끝나고 첫 미음을 먹을 때 그 맛이 어떻습니까? 그냥 죽이에요. 흰 죽인데도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여러분 평소에 밥 먹으면서 그런 감사 잘 안 하잖아요. 맨날 먹는 밥 밥 한 술 뜨면서 감사하고 씹으면서 감사하고 그러시진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밥이 내 식탁에 올 때까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보세요. 농부가 벼를 심습니다. 그럼 벼가 그냥 자라나요? 햇빛도 있어야 되고 비도 내려야 돼요. 햇빛과 빛과 땅의 영양분, 그것을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벼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벼가 자라고 농부의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우리 식탁까지 오게 됩니다. 그 오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벼를 도정하고 또 쌀로 깨끗하게 우리 식탁에 올 때까지 수고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돌아본다면 내가 먹는 밥 한 숟갈도 그저 먹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는 것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새벽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시던 연세가 아주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늘 새벽 기도회 때 맨 앞에 앉아서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언젠가부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교회에 나올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권사님 좀 어떠세요? 여쭤보니까 우시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왜 우세요? 뭐 슬픈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제가 새벽 기도에 못 나가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퍼서 눈물이 난다.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 그분한테는 슬픔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게 건강이 있어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내 다리에 힘이 있어서 예배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은 너무 감사가 쉽게 시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할 것도 많은데도 자꾸 더 많은 조건과 환경이 갖춰지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감사의 마음은 환경이나 조건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설령 하나도 없더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진정 행복한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십니까? 그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신 분들은 항상 빵긋빵긋 웃어요. 왜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거든요. 다른 것은 뭐 필요가 없어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더 많은 재물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계시면 감사해요. 오늘 본문의 시의 표제를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로 나와 있어요. 실제로 이 시편은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부르던 찬송시였어요. 내용은 지존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시죠.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럼 본문의 기자는 지존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본문 1절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지존자여 지평근과 이파와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실제 극동방송에서 이 찬양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이 찬송시의 처음 시작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신 날이죠. 당신께서 안식하신 날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우리도 안식하며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셨어요. 안식일은 지존자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부르고 있으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감사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좋다가 히브리 언어로 뭔지 아세요?
토부입니다. 토부. 아세요? 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토부예요. 좋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여러분 토부 아십니까? 두부 아니라 토부입니다. 토부. 좋다. 토부는 즐겁다, 올바르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즐거운, 마땅한 거예요.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얼마나 마땅한 일입니까? 얼마나 올바른 일입니까?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우리에게도 가장 즐겁고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릴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딱 한 분, 하나님만이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 시인은 이어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전하고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전하는 일이 좋다, 토부하다라고 해요. 아침과 밤, 시간의 연속성을 말해요. 우리는 늘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항상. 시간의 연속성이라고 했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성실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매일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절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두 나무꾼이 친구예요. 산에 올라갔답니다. 경쟁적으로 나무를 찍어서 장작을 만들어 갔어요. 한 사람은 유달리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한 친구는 50분을 나무를 찍었으면 10분은 쉬는 식으로 숨을 돌려가면서 일했어요. 어느덧 산에 내 손에서 내려갈 시간이 되어 두 사람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쉬어가면서 일했던 그 친구가 더 많은 장작을 마련했습니다. 승부욕이 강했던 친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투덜거렸어요.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자네 것이 더 많은가? 그러자 다른 한 친구가 점잖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10분씩 쉴 때마다 도끼날을 갈았다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빠도 삶의 날을 갈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깊이 묵상하며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죠. 바로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바로 삶의 날을 가는 시간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승리의 계가를 부를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며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그 생각이 얼마나 깊으신지를 깨닫고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시인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을 때에도, 내가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에도, 내 몸이 연약해서 일어설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이스라는 직무를 짜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길을 걷던 한 나그네가 로이스 쪽으로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나요? 양탄자를 짜고 있습니다. 그가 이상한 듯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슨 연유로 이런 이상한 무늬로 양탄자를 짜고 있습니까? 그 양탄자를 짜고 있는데 그 무늬가 뒤죽박죽 이상한 거예요. 그때 로이스가 알아들었다는 듯 생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이쪽은 뒷면이에요. 제가 앞면을 보여드릴게요. 로이스는 조심스럽게 양탄자를 뒤집었죠. 그곳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양탄자 뒷면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그려가고 있는데 그저 우리는 뒷면만 보고 내 인생은 이렇게 엉망진창이지, 꼭 실타래가 다 꼬여있는 것처럼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는 내 인생 답답해하고 하나님 내 인생 왜 그래요? 라고 원망하기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분의 생각은 너무나 크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인생을 아름답게 그려오셨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 우리의 눈앞의 현실만 보면 비극일지 몰라도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 희극으로 완성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존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은총에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세요.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공의로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본문 6절부터 9절을 보시면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불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악인에 관한 일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왜 저들을 가만두십니까? 하나님 왜 저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악한 자들은요,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한 악인들은 마치 여름에 자라는 풀처럼 잠시 왕성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며 곧 시들어 버립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을 맞을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진리를 알지 못해요.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지존자를 거스리고 거역하는 자들이, 그들의 끝은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번성함과 악인들의 잠시 잘됨을 여러분 의아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잠시 번성하겠지만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이어서 본문 10절에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은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의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중요한 뜻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결말은 어떠할까요? 악인은 보응을 받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 내리고 그 잎사귀가 하늘을 향해 높이 자라납니다. 완전히 반대적이죠. 악인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지만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뿌리 내리고 하늘 높이 자라나는 거예요. 또 믿음의 하나님께 뿌리 내린 믿음의 사람들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고 말씀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재료였어요. 구약시대에 가장 귀한 목재, 가장 튼튼하고 견고한 목재,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성경의 이야기를 그거 그냥 누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그거 진짜 사실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요 진리이고 사실이며 역사입니다.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레바논의 백향목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레바논 국기 보셨어요? 국기? 레바논 국기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표정이신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레바논 국기예요. 나무 하나가 있죠? 백향목입니다. 성경은요 그저 쓰여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실이고 역사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백향목같이 그런 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을 받고 왕성하게 번성한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늙어도 기운을 잃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지존자를 인정하며 감사하는 삶이 있고, 지존자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끝은 어떠할까요? 그러나 지존자를 인정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는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존자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존자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